솔리데오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가르쳐 주셨던 또 해야 할 일을 명하셨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총 6번의 말씀을 성령 강림절까지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한번 지난주에도 평정된 권세의 세계 우리는 실제로 어떤 법을 따르는가, 그래서 약속의 법을 따르고 믿음의 법을 따라야 함을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르쳐야 지킨다, 배워야 제자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린이를 믿음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고자 합니다. 누가 그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죠. 그리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많이 썼지만 분량으로 치면요 누가가 제일 많이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누가가 썼거든요. 근데 누가는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면서도 제자입니다. 원래는 의사 출신이었는데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문필이 좋아서 이런 관찰력이 좋아서 쓴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주로 많이 담고 있죠. 일단 누가에게는 사도 바울이 있었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물론 마가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 그 마가였고, 또 이렇게 성경에 하여튼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이제 빠지죠. 여러 갈등으로 빠진 것 같은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영향이 큽니다. 베드로와 함께 다녔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 산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었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제자로서 수종드는 자부터 시작해서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 먼저 그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스승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아니고도 많죠.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이런 계보가 있는 거잖아요. 지식의 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까지 쭉 내려온 게 아니라 지금도 지식의 세계는 계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인류대학, 명문대학을 갈까요? 그 지식의 체계가 내려오는 루트가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산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소위 정통성 있는 그 지식적 계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서 그걸 배워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우위가 되는 것인데, 성경이 이제 그런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결국 스승을 만나고 제자가 되고, 또 다시 제자가 스승이 되고, 또 제자를 둠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진리가 전수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먼저 이제 두 가지가 가르쳐야 지킨다, 배워야 제자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순서를 달리해서 배워야 제자다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그 광야에서 만나잖아요. 그 에디오피아 넷이가 그 술에 앉아서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는데 빌립이 옆에서 물어보죠. 밑에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아주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진리는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 입니다. 진리는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진리는 계시적이잖아요. 이 계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는 득도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유일한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진리라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다른 데도 없는 거죠. 책을 100권을 1000권을 읽어도 그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한 곳에서만 나온 것이요, 한 분에게서만 나온 것이요, 그분에게 배운 사람에게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않고서는 즉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진리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집에 성경을 혼자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 워낙 뭐 좋은 시스템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책도 읽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사람 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 대 사람이라는 것. 예. 스스로 이제 뭐 터득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이 가르침에 동참해 주셔야 내가 읽는 지식이 진리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그분이 영으로 역사하셔야 성령이 진리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그걸 진리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혼자 머리 좋은 지식으로 또는 남는 시간 속에 책을 읽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는 나쁜 게 아니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사람 대 사람입니다.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지만 스승과 나와의 제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비로소 배운 내용이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진리의 세계는 스스로 득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시편 23편에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진리는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단 우리의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래 내가 내 자녀를 가르쳐야지 이런 이제 마음을 많이 갖은 나중에 이따가 후반에 나오겠습니다만 먼저는 배운 자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배워본 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충분히 배운 자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자녀들의 어떤 신앙 교육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 먼저 믿는 믿음의 세대들이 여전히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제자가 되어야 되고 배우기를 결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평생토록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건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로 이제 똑같이 이제 치환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가만히 보면요, 많이 배운 게 그의 종교가 됩니다. 많이 배운 것, 진짜로 배운 것이 그의 종교가 됩니다. 많이 접하는 것이 결국 그의 신념이 되고 그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종교의 형식을 띠든 안 띠든 간에 그 내면의 세계 속에 믿음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하고 잘 배우는 게 중요한데 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참고적으로 조선시대를 제가 한번 봤어요. 조선시대를 보니까 조선시대가 어떻게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노비들이 뭘 배웠을까? 자세한 건 나오진 않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그 노비들은 그 가풍을 배우고 복종의 예절을 배운대요. 어렸을 때부터 복종하는 것을 배운대요. 일단 일하는 것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빗자루질 배우고 일하는 거 배우고 기술 습득하고 동시에 가풍 배우고 이 집안의 가풍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렇다 이런 거 배우고 복종의 예절을 배워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종으로 요즘 같으면 가스라이팅이라 할까요? 세뇌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스스로 종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한 배움이 있었고 그리고 양반들은 보통 한 7살 되면 입문을 한대요. 천자문을 배운다고 하죠. 천자문을 배우고 그 다음 유교의 기초를 배워서 중요한 얘기죠. 배우는 것과 종교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그래서 유교라는 틀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 제도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을 그 신념과 종교로 유지해서 500년을 온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여담입니다만 고려와 다르기 위해서는 종교를 바꾸잖아요. 불교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억불 정책으로 해서 그 유교를 장려하고 종교를 바꾸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제도.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종교는 많은 걸 얘기를 해주는데요. 어쨌든 조선시대는 어렸을 때부터는 천자문을 배우고 그리고 15살 때부터는 강독을 한대요. 그래서 사서, 소화까지 배우고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런 것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강독을 하고 그리고 17살, 15세 정도까지 넘어가면 이제 향교나 또는 사학에 입학하여서 강독했던 내용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 과거 시험을 준비한대요. 그런 게 있다고 들어보니까요.
4대 안에 4대 동안에 과거의 급제가 없으면 신분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무조건 4대 안에 한 번은 과거의 장원 아니도 급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배우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또는 종교를 이루고 또는 복종과 또는 어떤 이런 위풍을 배우면서 유지된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배우면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영향력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뭐 굉장히 넓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는 열심히 합니다. 회개는 열심히 하는데 은혜에 대한 기대가 은혜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진정한 회개 기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가슴을 치고 쪼개는 이런 회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 유교적 전통 속에서 이 죄에 대해서 많이 워낙 배웠기 때문에 심성이 그냥 죄에 대한 심성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합니다만, 율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좋은 분인가라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단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경우에 뭐 떠들면, 예배 시간에 떠들면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뭐 그죠?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뭐라 하시면 뭐라 하실까,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 잘못된 이야기 어렸을 때. 그리고 목사님이 이놈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배 떠든 목사님이 이놈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이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해가 큽니다, 진짜. 이게 잘못된 거죠. 뭐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죠. 교회에 와서 뭐 이놈을 듣고 가고 예수님이 화내시는 예수님을 누가 그런 노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졸다 가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오늘 좀 떠들었지만 예수님도 어렸을 때 떠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해를 가르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못 배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뭐 무소부재 뭐 편재하시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걸 어디에 썼냐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좀 깊이 있게 배워야 됩니다. 짧게 넘어갑니다만 깊이 있게 배우고, 그래야 사람이 용기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근심들은 사랑을 믿을 때 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관한 지식,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배울 때 죄사함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죄사함은 회개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법이 바뀌고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거기서 확신을 얻게 되고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지, 많은 경우가 이게 너무 율법적입니다. 진짜 율법적인 게 많아요. 우리가 뭐 보면 진짜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배웠을까 싶을 만큼, 물론 저도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회개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제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지 맨날 용서해 주세요만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복음의 세계를 향해 긍정적인 희망적인 어떤 지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부모가 그거를 복음을 진짜 믿어야 돼요.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믿어야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 배우면 다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는 애들이 나중에 고3쯤 되면요 다 죄인 되어서 졸업하는 거예요. 야단 무지 맞고 책망 무지 받고 그냥 죄인 하다가 죄인으로 졸업해가지고 사회에 나가도 다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의 가르치다. 아무쪼록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해준, 열어준 은혜의 세계를 많이 경험해서 그 누구보다 밝아야 돼요. 누구보다 밝고 누구보다 용기 있고 누구보다 담대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모두가 절망이지만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야 되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진짜 아이들 다 망가뜨리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체계화되지 않습니다. 되게 자유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면서, 그분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이가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또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어떤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서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인간의 실력만 강조하는 그런 세상의 또 다른 베타 버전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 싸우려 했는데 사울 왕이 갑옷 입혀 보내잖아요. 막 보내잖아요. 그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키워나가면서 결국 세상적 권세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성령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힘인 거예요. 성령 받으면 완전히 다른 권능, 새로운 힘, 차원이 다른 이런 것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성령님을 배우고, 많죠. 그 다음 배울 게 천국을 배워야 됩니다. 천국을. 천국은 영원한 이야기잖아요. 영원한 이야기. 죽음을 넘어서는 이야기잖아요. 천국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거죠. 오늘 가르쳐야 지킨다, 배워야 제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얘기, 그죠? 또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 이런 말씀들, 아주 도전적인 말씀들이에요. 이건 세상의 방식으로는 못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안 배우면 윤리로만 배우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 착하게 살라,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큰 것을 보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이루어질 종말, 종결, 완성, 거기서 부어지는 영원한 상급, 이런 큰 제목을, 이거를 배워야 이게 지켜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 몇 가지, 바르게 살아, 착하게 살아, 좁은 길 가, 좁은 문 들어가, 이런 얘기는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복음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받아야지, 성령 받고 배우고, 그 다음에 천국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잖아요. 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다 너무 잘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자녀들에게만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배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 아비된 입장이고 부모된 입장인데,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평생토록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배우겠습니다. 오늘 이 세례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만민 앞에서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종교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종교는, 나의 구원자는, 마이 로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의 세례는 이게 신앙 고백적 의미라기보다는 입문이에요. 소위 말해 입학 차원에서의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오늘 그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세례를 베풀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죠. 8살에 학교에 입학하고
14살에 중학교 입학하고 20살에 대학 또는 뭐 그 이상의 나이에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입학식을 해야만 공식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운동장에서 뛰어논다고 학생이 아니라 입학을 해야만 하는 거죠. 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이게 통하느냐 하면 나는 배우겠습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서 입문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배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본문 속에서 말을 하면 믿습니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인정하고 그 세계에 입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배우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세계를 살겠으니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배우겠습니다. 그 세계로 입문하겠습니다. 다시는 그 세계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 세계를 영원토록 살 것이니까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례예요. 예수를 믿고 뭐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말씀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이런 대속적 의미의 내용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세례 받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세례 받은 사람 뭡니까?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배우겠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배우질 않겠다. 성경 공부도 하나도 참석을 하지 않는다. 가령 그게 조건은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조건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 세계가 내가 가야 할 또 다른 세계인 것이 들어올 거예요. 성경 공부도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개설해 놨습니다. 그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개설을 많이 해놨어요. 그 유치부 오감 말씀 오감 여행이 상반이 끝났는데, 그리고 유년부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 성경학교 등등이 있을 거 또 개설됩니다. 그 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 성경 파노라마 구약 시작했잖아요. 같이 하고 작년부도 그 구속사 성경 통독 깊어요. 네,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하는 파트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진짜 배워서 어떤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잘 모르잖아요. 배워야 되거든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사순절 때 그죠? 설교와 강론을 함께하여서 그 기나게 시간 때 배우는 내용들은요 거의 수준으로 치면 대학 이상 수준입니다. 우리가 설교 레벨로 친다면 그 정도로 배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배우겠습니다예요. 믿음은 배우겠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를 이 세계에 입문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입문하지 않은 듯한 신앙의 풍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입문하지 않았어요. 세례는 받았는데 이 고백적 차원에서만 세례를 받은 것이고 입문을 하지 않는 거죠.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요 늘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학원을 안 보낸 부모가 있을까요? 저희도 애들이 다 컸습니다만 학원도 보내고 가외도 하고 그랬어요. 수학은 가외 많이 시키잖아요. 수학도 가외 영어인가? 하여튼 아빠의 무관심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가외도 시키고 학원도 많이 보냈죠.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을 성장하는 걸 제가 이제 오래 있었잖아요. 교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또는 유치부부터 지금까지 이걸 쭉 지켜봤는데요, 그 성경 가외를 시킨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성경을 가외시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성경은 저절로 배우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국영수는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 매일마다 배우는 게 국영수잖아요. 국영수 없는 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도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국영수 매일 배우고 학교 방과 후에 학원 가서 또 배우고 또 시간을 내서 특별 과외 받고 집에서 인터넷 강의 듣고 그렇게 해서 국영수를 배우는데, 성경은 저절로 배우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보내고 거기서 설교가 길어봤자 20분이잖아요. 그냥 끝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외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받아본 적, 목사님 내가 가외비 많이 드릴 테니까 성경 좀 가외 시켜달라.
모르죠.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 성경 오늘 날 잡아서 한 번만 물론 너무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이제 목사가 힘들지만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정말 배우자, 가르쳐야 된다, 가회를 시키자, 인터넷 강의라도 아니면 체계적으로 단 한 번도 창세기부터 끝까지 배워본 적이 있는가 할 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입문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가르침이라는 사역에 입문을 해본 적이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믿음이 제대로 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성장할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이 시대가 정말 깊이 있게 어쩌면 회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려면 이 인문의 세계에 관한 이해로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 또 교회도 차근차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공학 공부를 그 체계적으로 합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을 잡기는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10년도 더 걸린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갔을 때 졸업하고 나면 정말 믿음의 청년이 되기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입문하지 않는 신앙의 풍조를 좀 배격하고 입문할 수 있는, 세례를 받고 입문하여 그걸 배우는, 먼저는 우리죠. 우리 부모된 세대 은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가르쳐야 지킨다라는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잘 가르쳐야 지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부분, 이게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학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은 대부분 면책되잖아요. 우리가 학생은 넌 공부하는 아이니까 넌 지금 공부할 때야. 그래서 면책을 해요. 막 잘못해도 아주 심해야 소년원을 가고, 대부분 다 몇 세 미만은 이제 다 면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본문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학생을 만들자가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라. 학생은 점수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학생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시험 성적만 잘 나오면 점수에 따라서 스카이를 가고 아니면 유학을 가고 아니면 어디를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수로서만 평가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르쳐 지키게 제자라고 하는 개념은 학생의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아이로 만들자,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제자는 스승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스승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도자기로 말하면 스승이 만든 도자기를 너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시키든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지키게 하라인 거예요.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다는 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드디어 66권 내용을 간파를 하고 각 구성을 꿰뚫고 신학적 의미를 다양한 보수와 진보와 급진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한자를 알아서 한자를 지킬 수 있느냐.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제대로 가르치면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지키는 내용, 가르치는 내용은 지식적 차원의 보강이 아니라, 모르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나가는 부분으로서 이제 가르쳐야 됨을 본문은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르쳐야 하고, 또 지킬 만큼 가르치는가. 제대로 가르치면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배우는 것과 행실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배우면 행하게 돼 있다. 저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행실이 왜 엉망일까? 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면 지킨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약속하는 바에 제대로 가르쳐라. 제대로 가르치면 분명히 지킨다. 이건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실천 또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학생, 지식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학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자로 삼아야 된다. 제자. 이 제자를 삼는다는 부분에서 이 마태복음상에서 또는 사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나오고,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날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교육 방법이, 사실 그게 지금은 유대교의 어떤 교육 방법으로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교육 방식, 요즘 단어로 보면 하브루타 검색하면 다 나올 겁니다. 하브루타.
뭐 친구 또는 뭐 짝, 그래서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답하며 논쟁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제자를 삼는다는 거죠. 칠판 강의가 아니에요. 칠판 강의가 아니라 짝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막 강론하시고 하시는 그건 설교였고,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질문을 던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는 폭풍으로 뒤집어서 저분은 도대체 누굴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음이 생기게 하면서 질문과 답을 오가면서, 원래 진리는 문답으로 해야 돼요. 그래, 그 교리 문답하잖아요. 문답. 왜 문답을 합니까? 문답 속에서 진리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를 삼는다는 부분에서 뭐 일단 결론적이지만 우리들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공과책을 달달 읽는다고 해서 애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좋은 스승이 되어주면서 좋은 짝이 되어줘야 돼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서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아는 사람이 아직 유치하고 연약한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져주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거대한 지식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대한 지식 공동체. 공과 시간에 몇 자 배우는 게 그게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정말 유기적 연합 속에서, 우리가 오늘 결연식 하잖아요. 그죠? 결연식 하면 좀 깊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어린아이가 어른을 알고 어른이 저 아이를 알면서 서로 믿음의 아들과 믿음의 스승이 되면서 거기서 긴 시간 동안 어른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어른들이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또 다른 관점은 없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청년들과도 아이들과도. 너무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짝으로서, 이 하브르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친구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 스승이 되고 스승도 됐지만 또 구원자이시다 하면 친구라고 하잖아요. 친구처럼 대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를 삼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논쟁이에요. 뭐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 주입, 알아들었어가 아니라 서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여기서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사고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답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만 정답인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논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막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논쟁을 하면서 틀렸어라는 얘기를 안 한대요. 야브르타 교육에서는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리에 이르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논쟁이 시작될 즈음에 닫아버리죠. 그죠? 사춘기 올라가면 그죠? 사춘기 올라가면 애들이 좀 대들잖아요. 드디어 제대로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 갈등을 겪잖아요. 제대로 뭔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 갈등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논쟁, 막 싸우는 논쟁 말고 서로 다름 속에서 서로 비껴 안 맞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진리를 배우는 거죠.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부분에서 가르침은 이런 과정이 동반되는 거죠. 사도 바울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전개를 보면 진짜 사도 바울의 로마서 전개를 보면 제대로 배운 걸 볼 수 있죠. 그냥 로마서를 그냥 일장 연설로 쓰지 않잖아요. 일장 연설로 쫙 쓰지 않고 무수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잖아요. 질문 다 스승한테 배웠던 질문 같은 질문. 그럼 어찌하리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누가 우리 대적하리? 이런 질문들, 여러 반대 이론도 던지면 제시를 하면서 로마서 전개가 단순한 주장의 어떤 기승전결이 아니잖아요. 여러 막 논쟁을 하면 스스로 논쟁을 던지면서 거기에서 살아남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논쟁 속에서 살아남는 이야기는 남는 진리로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영향을 받은 거죠. 가말리엘 영향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정체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논리적 변증 능력을 키웠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던 사도 바울. 그런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식. 그 내용은 떠나서 그런 방식 속에서 결국 그렇게 가르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게 가능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막 따지고 묻고 하면 곤란해요. 뭐 이렇게 안 믿을 것처럼, 안 믿기를 막 반격을 위한 게 아니라 믿기 위한 이런 관점 속에서 결국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그냥 와서 받아 적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얘기를 하고 거대한 지식의 공동체, 서로 파트너가 되고 서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온유함 속에서 해 나가는 가운데 아이들이 깊이 있는 사고를 가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보다 더 긴밀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 하라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것, 종합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종합적이라는 얘기. 종합적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들, 또는 사도 바울이 전개할 때 반대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스스로 원수들이 물어봤던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교회가 쭉 흘러가면서 언제나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다시 한번 배움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스승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모임이, 그 공동체 모임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설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교는 제가 한 거잖아요. 제가 설교한 걸로 끝나고 거기서는 뭐 하냐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나누셔야 돼요. 서로 다른 생각들을 나누면서 거기서 이렇게 짜 맞춰지는 퍼즐 같은 게 있는 것이, 이거 설교의 연장으로 가면요, 그건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요. 공동체 모임, 서로 우리가 예배 선교 사귐 헌신 교육 있지 않습니까? 사귐이라는 부분이 먹고 마시고 친해지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서로 하브루타 같은 이 보다 깊이 있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모임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 모임 잘하면 깊어지는 사고가 생길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쳐야 지킵니다. 잘 가르쳐야 될 것이고 배워야 제자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배우고 다시 한번 가르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라 말씀하신 주여,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스승을 허락하시고 좋은 친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획일적으로 편협한 생각에 하나 고정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깨우고 함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시고 또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가운데 깊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야 지키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육부서 잘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거대한 이런 가르침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묻고 질문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또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아이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는 아이로 성장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대화하며 섬기는 가운데 참 진리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